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된 한날이 또 시작이 됐네요. 요즘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교회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가진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9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또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겠지요.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전 세계가 성도들이 서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무형교회가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형교회 그리고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 안에는 바로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그래서 교회 직분자 그는 누구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린 교회 구성원으로서 지체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 바로 신자 이게 바로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입니다. 교회 직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목적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바뀌었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예전의 모든 자랑거리는 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일꾼이 되기엔 힘들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직분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듣는 게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하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으로 친다면은 교회를 갖다가 가정에다 비유한다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하나의 국가에다가 비유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갖다 섬겨야 될 백성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린 천국의 시민이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사신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사가 미국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가 발디디고 있는 곳은 미국이에요. 그러나 그는 미국의 대사가 아닙니다. 미국의 일꾼이 아니에요. 한국의 대사로 임명받아 한국을 위해 일하라고 미국에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살더라도 한국을 위해 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일꾼, 교회 직분자 그는 누굽니까? 주님의 종이지요. 또한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잘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게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은 나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지요. 종이기의 주인의 뜻에 절대 순복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여러분 주인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종이기에 주님의 종이잖아요. 세상 종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종이니까 우린 자부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또한 충성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청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어요. 생명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자식도 맡겨주셨고, 재물도 맡겨주셨고, 직분도 맡겨주셨고, 많은 걸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지요. 내 생명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자녀나 시간이나 직분, 이 모든 것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분,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직분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은혜의 빚진 자이며 사명자입니다. 교회 직분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을 졌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 구원의 복음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값없이 받았지요. 그러므로 사랑의 빚진 자이기도 합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자, 우리 부르시는 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부를 소자를 씁니다. 예.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받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심부름 사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심부름 시키시려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가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놀다가 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놀다가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구성원으로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면 마땅히 우리의 주신 그 달란트 선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을 활용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야 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이라고 했을 때 이 사자는 심부름 사자입니다. 목숨명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될 그 목숨. 우리에게 아직까지 목에 숨이 붙어 있잖아요. 왜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아직까지 하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직분이에요. 직분. 그 직분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직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직이 있는데 나눌 분자를 씁니다. 한 사람이 다 감당하면 힘드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재능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 직을 갖다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부담으로, 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야,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니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것이 웬 복인가 생각을 하고 우린 감사를 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네. 또한 여러분 교회 직분자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증인입니다. 신자가 주님을 믿기 위하여 주님께 오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누굴까요? 바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오른쪽 가시면 우리는 오른쪽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왼쪽 가시면 우리는 왼쪽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라 생각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장래를 갖다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꿈꿀 때 주님과 의논해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증인들이에요. 증인. 증인이 뭐겠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게 증인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체험한 주님의 은혜, 우리는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네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봉사는 어떤 봉사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봉사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림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까요? 예배 봉사입니다. 예배를 서비스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봉사라 그러죠. 그다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또한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항상 우리 기독교는 관계 종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데,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내 혼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누차히 강조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바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돼 있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달라지게 돼 있는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 봉사가 있습니다. 섬김 봉사입니다. 우리 몸으로, 육체로 봉사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청소를 하는 것도 이 섬김의 봉사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섬김의 봉사입니다.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 섬김의 봉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겨주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바로 이런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내 몸으로 또한 이웃을 향한 이 봉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도 없다고 그럽니까? 기쁨도 없대요. No sweat, no sweet. 땀 흘리지 않는다면 달콤함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달콤함, 인생이 누리는 기쁨과 그 즐거움,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데는 기쁨이 와요. 교회 안에서 봉사든 교회 밖에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든 간에 봉사하는 일은 힘들지만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다는 거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나눔 봉사가 있습니다. 이건 물질 봉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가지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베풀고 저 먼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 행하는데 그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물질을 들어 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에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진 물질을 가지고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이 회심해야 진정 회심한 것이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나는 회개하고 이제 세상을 됐다고 하는데 뭔가 여러분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선한 일에 물질을 갖다 쓰는 일에 늘 인색하고 그 물질을 갖다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진정한 회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갑이, 좀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지갑이 회심해야 진정 회심한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봉사는 도움 봉사도 있어요. 도움 봉사.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돕는 일은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고 또 다른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 봉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입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사업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한 사람들, 여러 가지 참 몸과 마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있다면 물질도 도와야 되지만 우리가 또 기도로 도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여러분 그들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해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대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한대요. 하나님의 일은 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머리만 똑똑하다고 된 게 아니에요. 학식만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원 사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오직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데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기도에 많은 시간 또한 투자하는 것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 없이 하려고 하니까 그게 참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끝이 미미해지고 끝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기도 없이 그 일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원 사격 없이 여러분 우리의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또한 봉사 가운데는 전달 봉사가 있습니다. 전달을 하는데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배달의 민족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배달하는 거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집안에 뭐 착착 배달이 되는데 또 배달하는 게 막 발달하다 보니 이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 운전할 때 보면 막 오토바이가 갑자기 뛰어드는 오토바이가 너무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게 참 전달하는 거, 배달하는 게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봉사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전달봉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 이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봉사가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봉사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세요. 특별히 이 봉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도 어떤 상보다도 큽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1루, 2루, 3루에 많은 주자를 내보내도 결국 마지막 결정타가 나오지 않아서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지 않으면 한 점도 못 내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1루, 2루, 3루에 많은 주자를 내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불러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조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도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전도하여 이 홈이라고 야구에 홈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당 안으로 그 영혼들을 불러들이지 못한다 하면은 그 모든 행사, 그 모든 조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해내라고. 이 지역에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 구원해내고 저 선교지에 죽어져가는 영혼 구원해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을 갖다 이끌어들이는 이 사역을 갖다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큰 6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지금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모범적인 평신도 직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범적인 평신도 직분자. 사도행전 6장에 첫 번째 안수집사를 임명할 때 7사람이 임명을 받습니다. 그 안수집사를 임명하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만 교회 안에 진정한 직분자, 모범적인 직분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교회 안에 평신도 직분자입니다. 평신도 직분자는 주관자가 아니라 협력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봉사하고 막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게 소홀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막 해가지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화평이 깨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참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두어가지고 그 일들을 그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전심전력 해야 될 이 일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귀한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므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야, 말씀이 더욱더 흥황해진 거예요. 말씀이 더 뜨겁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는 자의 수가, 제자 수가 날마다 더해가더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목회자가 주된 일은 바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교회 평신도 직분자들은 그 목회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다면 기타 다른 봉사 일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맡아서 목회자를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제하고 대접하는 일을 주로 하는 봉사자, 바로 이런 처음 집사를 세울 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운 거예요. 몸으로 봉사한 겁니다. 그리고 물질로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사명이었어요. 그들은 모범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뭘 듣는다 그랬죠?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칭찬 듣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면 교회는 더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됩니다. 근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떤 저런 직분을 맡았을까? 딴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중심적인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만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7 집사를 세우게 됐습니까? 왜 평신도 직분자들을 세우게 됐습니까? 편향적인 구제로 인해서. 자, 히브리파 과부들은 많이 도와줬는데 어쩌다 보니 그만 너무 바쁘다 보니 미처 신경을 못 쓰다 보니 헬라파, 이방 지역에서 왔던 이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일을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뭐가 생겼어요?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시끌시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 불만을 터뜨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원망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지 못한 거예요. 은혜로운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정말 좋지 못한 시끄러운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분위기를 깔아앉히고 정말 교회가 은혜롭게 다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한다면 바로 직분 맡은 사람들이 은혜 충만한 사람, 기쁨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 분위기를 갖다가 일신할 수 있고 탈바꿈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충만한 사람이 교회 주요 직분을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맡은 사람은 내가 그런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면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이 메마르면 자꾸만 불평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힘이 빠져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반드시 충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직무 수행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평신도 직분자들, 여러분 물론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평신도 지도자들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충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당시 뽑혔던 7 집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자기 직무에 충실했어요.
예? 빌립 집사님도 아주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바로 그 당시에 뽑혔던 사람들이 자기 직무 수행에 참 충실히 임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요. 교회 직분자들은 충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8번째입니다. 평신도 직분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입니다. 평신도 직분자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직분자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봐야겠습니다. 직분자의 신앙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주의 날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주일이 주일이 인격체도 하는데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그만큼 주일을 잘 지키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죠. 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앞장선 직분자들은 예배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업수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창조주의 요구예요. 예배는 피조물에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돼요. 신령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예배를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업수히 여기거나 예배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버리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맨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울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선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또한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종이 잘나서 똑똑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도 뜻이 있어서 주의 종을 세우셨다면 바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과 사랑으로 보필하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주의 종은 주님의 직사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주의 종 목회자는 교회 대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 대표고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대표가 나가서 참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다 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가 힘이 들면 그만큼 목회자의 얼굴에 근심이 끼게 되고 그러면 교회 대표가 나가서 이미지가 그만큼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우리가 평신도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들은 또한 양떼의 목자예요. 신앙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또한 우리가 존중해 길 것이 있습니다. 주님 것으로 구분된 물질을 존중해 여겨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물질로 헌신하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물질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을 또한 연보라고 얘기하죠. 이 헌금할 때 헌금은 바칠 헌자를 씁니다. 그런데 연보할 때 연보는 도울 연자, 도울 보자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칠 때, 주의 은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면서 교회가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부로 말미암아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돌려지게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거. 그런데 결과적으로 용도는 어디에 쓰이느냐? 가난한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건데 동기가 이게 동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것인데 용도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복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인데 이웃을 돕기 위해 드린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돼서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여러분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것으로. 이것저것 다 떼고 최대한으로 줄여서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고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또 감상금이나 주일원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죠. 감사함으로. 선교원금이나 건축원금이나 기타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드리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주신 직분을 존중히 여겨요. 네. 여러분 교회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믿고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내가 맡은 이 직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겠고요. 이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것이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인 거죠. 우리 모두는 무익한 종이 되지 맙시다.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책망받지 맙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칭찬하시고 큰 상급을 갖다 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며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봉사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분자가 가져야 될 봉사의 자세.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는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협동심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순종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이지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섬기는 우리들의 교회지만 궁극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사실을 알아야만, 그 사실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어야만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심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길버트 빌지키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되도록 그 교회가 이 땅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 조동화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시 한 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예?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노력만 가지고 교회가 달라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주의 교회를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섬겨나간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도 점차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